목사님의 체면과 또 강사 목사의 체면을 오늘 좀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안 나오셨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누르고 세상에 허덕이던 저희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마음 모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서 부흥성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개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여한 무리들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마음 다 하나님 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심령마다 개인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발걸음마다,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체마다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전하고 싶은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안 나오시고 오늘 나오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대충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보혈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신비한 능력이 4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였는지 알아요? 보혈의 신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한지 은혜 받는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발을 디디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간증이 뭔가? 물론 예수 믿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간증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간증은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동일하게 그 찬양에 보면 세상과 나의 간구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신앙은 내가 변하는 거다. 아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내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가치로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남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완벽하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이 상황을 열어주셨다면 이 상황이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에 필요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에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특히 예수 안 믿는 상황에서 결혼했으면 그것도 그 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예수 믿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실컷 잘 살다가 이게 남편이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옛날에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미스터 박을 만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남자 만나라 했나?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하다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닌데요. 새신랑은 있지만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 이 남편, 이 아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상황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으로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복입니다. 네. 이미 만나고 십몇 년을 살고 그래 했는데 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 안 맞다고 찢고 뽑고 해가지고 그게 덕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있는가? 해보세요. 절대로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하시고 이 상황이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니었으면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술 하시는 분 아세요? 저는 미술의 문외한입니다. 근데 이런 통이 있잖아요. 통나무를 가지고 깎아내가지고 어떤 모양 만드는 게 이게 소조예요, 조소예요, 뭐 있잖아요. 똑똑한 너희들 뭐고? 고3. 통나무 가지고, 이게 나무 가지고, 이게 빚어내가지고, 이게 뭐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 하나, 뭐고? 이게 뭐예요? 아시는 분? 조소예요? 뭐 소전지, 조선지 하는 게 통나무 가지고, 이게 작가가 구상했는 것을 조각으로 가지고 하나 빚어냅니다. 이게 빚어내야만이 작가가 구상했는 형상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통나무였던 우리였습니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통나무였던 나를 어떤 상황을 통해서 빚어냈습니다. 이게 나무가 생명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런 통나무였던 내가 나의 어떤 그 가치, 나의 어떤 그 기준, 거기에서 이게 비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왜 내게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 내게서 이런 고통이 있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형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신비한 능력은 가장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람, 구원의 능력을 갖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성결. 네.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을 향하여 목회도 성공. 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뭐 몸에 좋다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은요 부흥이 된다고 하면 양재물도 먹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공해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왜 기록해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공은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은 부수품이에요.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러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면 성공은 내가 꿈꾸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성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멘. 성결의 신비한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보혈을 의지할 때. 아멘. 세 번째는 치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어제 시간관계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모든 학부형들의 로망이 스카이입니다. 스카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알겠다 그러죠. 우리 성주 가서 스카이 가면은 몰라. 성주는 궁이고 여기는 시장. 스카이 알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스카이 앞에서 가장 번창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깬도 일본 말이죠. 깬도 한번 짚어보세요. 백지도님 뭘까요? 찐득. 깬도. 아니. 스카이 앞에서 가장 번창한 사업. 술집? 또. 누구? 정치.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에 상위 몇 프로 엘리트들이 모여지는 스카이 앞에서 어떤 데는 빌딩 전체가 1층부터 몇 층까지 다 접지. 여러분 아세요? 1년에 점치는 데 들어가는 한국의 돈이 조단입니다. 조단. 한국 교회 전체 헌금이 조간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가장 심각한 질병은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는 병도 아니에요. 나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물질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요. 전부 한번 보세요. 정신병원이, 그죠? 정신병원이 다 차고넘쳐. 옛날에는 이만큼 이렇지 않았어. 돈 없어도. 네? 저들이 이제 제가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죠. 요즘 아들은 보릿고개 가면 뭔지도 몰라요. 라면 먹으면 되지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저게 없었습니다. 이 정신병이 이렇게 흔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사람하고 놉니다. 정신병이 왜 오는가 하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니까. 요즘 TV에 가장 많이 선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스피드, OK저축은행 뭐 이런 돈 빌려가라. 그러고 게임.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인데, 그리고 우리 집에 애들인데, 시컷 놀아라. 노는 거는 괜찮은데, 기계하고 놀지 마라, 사람하고. 근데 오늘날 애들 노는 문화를 한번 보세요. 사람하고 안 놉니다. 기계하고 놉니다, 기계하고. 그 기계 게임에 빠져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그래 아침에 나가지고 학교 가니까 몽롱해가지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혈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마음,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고통, 보혈을 붙잡으면 다 치료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 나는 왜 해도 안 되노?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혈에는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정신, 마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중요한 것은 이게 사탄이 항상 이거를 관계를 파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가장 충만한 것은 말씀에 충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충만의 역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저도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게 은사가 일어나지만 이게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교회 중심적이 되지 않으면,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없다. 매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같은 방향의 영, 목사님은 말씀 충만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한쪽에서는 성령 받아가지고 은사하고 방언하면 우리 교회는 그거 안 일어나고 이렇게 가보면 엇박자가 됩니다. 이것도 성령이고 이것도 성령인데 같은 방향의 어떤 추구하는 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모든 질병이 말씀 안에서 목사님과 같은 방향의 영으로 치료되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가는 신비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등학교 3학년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기 바이올리니스트 발음도 잘 안 된다. 첼로리스트 아는데요. 분명한 꿈을 가지세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가가 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첼리스트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첼리스트 되어버리면 더 이상의 비전이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첼리스트 돼가지고 뭐 할 건데? 세계적인 첼리스트 되는 것은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도구예요. 서울대학교 뭐 스카이 그것도 도구예요. 판사, 의사 그것도 도구예요. 아멘. 무엇이 되는데 그러면 의사 돼가지고는 더 이상 목적이 없나?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돈 많은 게 잘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인적인 비전이 돼야 합니다.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거다. 아멘. 내가 죽으면 내 이름은 남겨져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는 나를 통나무였던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게 뭐 내 이름이 막 뭉개져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름 뭉개겠습니까? 절대 안 뭉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나님은 누구나가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 나는 지질이 공산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복 없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숟가락 안에도 복복자를 써놨잖아. 복을 얼마나 맨날 복을 뭐 보고 싶어가지고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놨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잘 쓰죠? 아무나 못 쓰는 거지. 우리 한 목사님도 거의 비슷하시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기대되고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 성도들을 향한 모임에, 이 모임에 대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다고요? 쇠약할 정도로, 흔히 말하면 젊은이들이 상사병을 앓을 정도로, 그런 쇠약할 정도로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모임의 핵심이 뭘까요? 뭐 때문에 모일까요? 여러분, 모든 모임에는 중심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죠? 향후에 가면은 고향이 같아야 돼요. 요즘 젊은 아들은 이렇게 차 세단 무슨, 그거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 이러면 자전거도 몇 천만 원대 자전거 있잖아요. 그 자전거 이렇게 모이고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중심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임,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에 중심되는 사상이 뭘까요? 예배.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된 자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죽으면 천당 못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에 적용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뭐에 적용되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축복에 적용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좋아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가? 교회를 향하여 쇠약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모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교회 안 가고 내가 어디 가면은 사업 하나, 1억짜리 사업 하나 줄게. 이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쌓여도 절대로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유혹에서 넘어갑니다. 야, 한 번 안 가가지고 가서 1억짜리 한번 사업을 따면 거기에서 그거 가지고 11조만 해도 그게 어디고, 11조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겠어요? 나머지 11구조 지하라고 그거까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아니겠어요? 진짜 내가 11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가가지고 1억짜리 사업 하겠다고, 이거 1,000만 원 교회 11조 하면 우리 교회 약한데 그거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니? 입에 빨린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돈이 궁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핵심적인 마음이 뭔가? 예배 우선순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월십. 여러분, 월십이라는 게 영어잖아요.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거의 많은 영역에서 월십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어 문화권 속에서 월십이라는 예배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지 아세요? 월스, 가치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네. 그것이거든. 그게 교회를 향한 마음. 그것을 오늘 성경에 왜 내 영혼이 쇠약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뭐 하다가 쇠약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쇠약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뭐로 표현됐습니까? 말씀을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뭐 하다가 내 영혼이 쇠약했고 내 육체와 또 내 마음이 뭐 하다가 쇠약했어요? 사모하다가. 그 사모하는 것이 뭐로 드러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그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싣는 것은 예배 공동체와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월십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만남이 기다려요. 아, 오늘 어디 가서 골프 치자. 이런 것이 기다려져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골프를 치러 간다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장로님 골프 치러 가는데 다 뭐 이렇게 복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지고 장로님이 첫 타를 딱 쳤는데 홀인원이 되고 목사님이 하도 신경질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빌라도라. 홀인원 했는 것 자랑도 뭐하고 속에서 터질 기다. 왜 자랑 못하겠어요? 홀인원 했는데 니 언제 갔노? 주일날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홀인원 했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주일날 홀인원 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내빌라도라 속 터질 기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있죠?
성도들의 만남이 그래. 아멘. 같이 있어도 것이 이게 천국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월식과 성도를 향한 교제, 고백이야.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만 있고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극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영화관에 좋은 영화가 상영이 돼요. 돈을 주고 갑니다. 그렇죠? 예약을 합니다. A석 1, 2, 3, 4주 가가지고 같이 영화를 딱 보면서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데 내 옆에 사람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 감동받고 나옵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극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지 마시죠. 내 옆에 앉은 집사람의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를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내 문제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 옆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마음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면 이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게 영원히 쇠약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그런 월습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코이노니아, 교제다. 네 문제가 내 문제. 우스갯소리도 하나 할게요. 손가락 5개가 있어요. 각자가 다 자랑할 것이고 이게 엄지손가락이라고 하죠. 야, 우리 주인은 항상 제일을 가르칠 때는 나를 사용한다. 그렇죠? 뭐 하면 제일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식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손가락은 야, 무슨 소리가 하고 우리 주인은 항상 어디를 가르칠 때는 나를 사용한다. 그죠? 지시하자.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이 나서 야, 무슨 소리 나노? 우리 중에 내가 제일 크다. 제일 예사다.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도 자랑을 뭐 자기를 뭐 드러내는데 뭘 드러낼까? 무슨 소리? 너 금 냄새라도 맡아봐. 항상 우리 주인은 가장 귀한 것, 다이아몬드, 금은 항상 내게 끼워준다. 그죠? 금가락지, 뭐 요즘 여기 끼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여기 끼잖아요. 그죠? 저는 없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 여기 있겠지? 마지막 이거는 암만 생각해도 자랑할 게 없는 기라. 뭐 개념이 하세요? 무슨 소리를?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돼. 내가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돼. 이거는 교회가 교제 공동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아픔을 내가 병신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아픔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치료해줘야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 뭐 사천성한교회는 늘 제가 참 감사한 게 뭐 거의 대부분 세자녀니까 우리 교회 뭐 제주도 갔을 건데 거의 대부분 세자녀.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5명 있다고 생각해요. 큰 놈은 뭐 내인데잖아. 내인데 항상 부족할 것이 없도록 큰 놈이 내인데 용돈을 대줘. 둘째 놈은 다 너무너무 잘해. 항상 내가 뭐 철마다 뭐 옷을 사고. 셋째 놈은 뭐 있을 때마다 날 데리고 여행시켜주고. 넷째 놈은 뭐 있을 때마다 내인데와 밥 사주고. 내인데 딱 효도해. 그런데 저들끼리는 찌지고 먹고 싸워. 부모의 마음은 큰 놈인데야 내일의 용돈만 줘도 괜찮다. 네가 맞이하니까 동생들 잘 거물리고 우애 있게 지내라. 두 번째는 뭔가 있을지 내 꽃 안 써줘도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입고 다닐 게 많다. 내 옷 사준 것 가지고 네 형 말 잘 듣고 네가 중간에서 다리 좀 놔가지고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대단한데 성도들끼리 맨날 모두가 찌르고 싸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모의 마음. 참된 효도는 부모인데 잘하는 것도 효도입니다만은 부모는 내 자식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거 보고 싶어.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 코인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뒤에 두 번째 제가 건물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건물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해요. 여기 교회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유초등부 애들을 키우는데 어른들은 밥을 좀 굶더라도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출 목록에 보면 교육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원리로 보면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람 키우는데 사람 살리는데 차지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공교육으로 안 되면 돈을 내가지고 학원이라도 보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여가 내가지고 목사님인데 와가지고 우리 아좀 가르쳐 주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미래가 있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1년만 교회 참아라. 대학 가거든 해라. 다 팔아먹습니다. 지금 다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인데 들어가는 가치관이 뭘까요? 급한 것 있으면 교회는 후순위, 예배는 그 다음 순위로 가도 되는구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찬송하는 그들에게 감사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옛날 성경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사람의 교회고 두 번째는 건물의 교회.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다른 말하면 성물입니다. 성물. 주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것 다 포함됩니다. 성물.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이 주의 집이라는 의미의 성물이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직입니다. 성직. 거룩한 직분. 목사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인데 나이롱 집사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나이롱은 얼마나 찔리는지 아십니까? 그 찔리는 게 목회자를 홀탕하게 하는 것.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들었을락하니까 따라오진 않고 안 쓸락하니까 뿐이지. 직분, 내 받은 직분. 여러분, 성직을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됩니다. 성직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성직. 교사 맡겨놨는데 아들보다 늦게 오고, 집사 맡겨놨는데 예배 시간 주일 빠지는 것은 이제 장날 장보러 가는 것보다 직분을 삼았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선물 첫 번째는 성직, 직분. 두 번째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도 들어야 하면 들어요. 싫으죠.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11조는 드려야 돼. 왜?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지금 한국을 뒤집고 있는 게 뭐예요? 성만종 리스트. 누구인데 얼마 줬다, 누구인데 얼마 줬다. 그죠? 세상에서 도둑질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도둑질 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건강한 표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 누구의 것 도둑질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11조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11조 안 해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11조는 선물.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자도 11조를 넣으시고, 적게 버는 자도 11조를 넣으시고, 11조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 받으면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의 1조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먼저
이러세요. 아이고 뭐 전기세, 뭐 기름값, 아들 뭐 등록비 이거 띠내놔 놓고 나중에 찌끄리기 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하지 말고 11조를 먼저 떼놓으시라. 아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그 옛날처럼 하는 학교 소사예요. 소사. 요즘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요즘은 그게 좀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학교 소사.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가니까 그런 이야기. 그 장로님은 딱 받으면 요즘은 다 뭐 은행 그 통장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노란 봉투를 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절대로 통장으로 돈 주도록 하지 못합니다.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노란 봉투.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됐으면 집에 가서 얼마 안 되면 노란 봉투 떡 내놔놓고 기도 한번 하자. 저는 생활비를 반드시 봉투로 돌아가. 봉투 딱 받아가지고 애들 다 모아놔놓고 생활비 받는 날 애들 모아놔놓고 또 안 그래 봉투 딱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탄한 데 쓰지 않도록 하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용하도록 하라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애들 보는 데서 11조를 지하고 떼고 또 헌금 각종 헌금할 걸 딱 띄고 애들이 이제 온나 해가지고 용돈을 줍니다. 그래야 아들이 아버지가 뭐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가고 엄마 돈도 그 뭐 아빠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원한다.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은 딱 노란 봉투 받으면 학교에서 11조를 먼저 딱 항상 그렇게 하셨다. 소사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퇴직하면 어떡하죠? 퇴직하고 나니까요. 이게 성주 지역에는 이제 이게 새로운 채용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이 안 되니까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오라고 학교에서 장로님이 너무너무 성실하니까 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퇴직해가지고도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11조 띄우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얼마 배상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보시나? 성경 신명기에 보면 11조를 떼먹었다. 신명기 한번 보세요. 성경 집에 가서 신명기에 보면 11조를 떼먹었다. 5분의 1을 넣어야 11조 떼먹고 우선에 잘 되는 것 같죠? 다 어디로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웬만한 하나님인 줄 아세요? 어디로 나가도 다 나갑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김으로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의 축복을 받아서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의 종잣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서 또 11조를 떼면 이게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문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는 문이 안 열려집니다. 띠먹은 돈
20%. 성경의 원리.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 하면 세상에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국가에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낸다 라고 하면 1000만 원을 벌면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얼마를 내야 돼요? 100만 원 내죠. 국가의 세금은 얼마 내는지 아세요? 300원.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잖아. 사업하시는 분 맞죠?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억을 벌어도 10%, 100억을 벌어도 10%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하잖아요.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3천만 원, 4천만 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세금 내는 거. 아니, 이게 뭐 아시는 분이 있어야 이게 통일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 이게 아시는 분이 있는 거 없나요? 뭐 사업하시는 분 아니지만 제 말이 맞는지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맞습니다, 목사님. 맞죠? 맞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1억을 벌어도 10%예요. 내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목숨 걸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적어놓어도 괜찮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은 당연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이다. 아멘. 이게 헌금생활의 원칙이 돼야 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당연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또다시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주나 봐라 그러잖아요. 내려주나 보여주나 반드시 넘어요.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선물, 주의 집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전에 거한다. 성전은 선물, 건물의 교회임과 함께 선물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뭘까? 뭐라고요? 천열매. 성경에 보면 천열매는 내 입에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킵니다. 결혼을 했다. 거의 대부분 토요일 합니다. 그죠? 토요일날 결혼하고 토요일 저녁에 지발보로 신혼여행 가지 마라. 토요일 결혼했다. 첫 예배 주일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고. 아니 제주도 가서 혹은 뭐 어디고 대만 사이판 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자는 거나 토요일 저녁에 호텔에 가서 자는 거나 뭐가 다를까요?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믿음으로 가정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첫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 축복하시겠습니까? 몰라서 안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저는 결혼한다고 일찍이 제인대 오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내가 주례해주고 그냥 가면
주례 안 준다. 그 토요일 날 했는 거 가져왔잖아. 바꿔. 안 바꾸면 뭐 주례 저는 주례 욕심 없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주례해라. 근데 내인데 주례 받으려고 하거든. 토요일 날 자 비행기 티켓 바꿔. 안 바꾸면 다른 사람 주례해도 뭐 괜찮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주 예배 드린가 하고 안 드린가 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가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여행 가든지 안 드리고 여행 가든지 내가 마음을 열면 근데 그 가정의 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실 복을 생각하면 호텔에 하고 좋은 호텔에 가. 그러고 가도 그 사이판 가서 자는 거나 호텔에서 자는 건 어차피 뭐 컴컴한 데서 잠만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 하나님께 바쳐요. 딱 쉽습니다. 의식만 갖고 한 달 늦게 취직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직을 하려고 1년도 기다렸는데 그 한 달 더 못 기다리나? 할렐루야. 아멘. 한 달 더 못 기다려요. 그거는 그거는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천 열매는 맺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결혼하면 첫 봉급은 1,000열매를 올려. 기도를 묻대가지고 해주는 거죠. 그 돈 많아봐야 300만 원.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돈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돈 탐나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익을 합니다. 공익을. 군대 안 가고 공익을. 근데 공익을 해도 한 달에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30만 원. 다 들어가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애 둘인데 다 이제 임대를 다 돈이 많잖아. 아빠는 죽을 지경인데 감사하게도 첫 번째 큰애는 반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반액 장학금을 다 하나님한테 바쳤어요. 그 다음 학기에 내가 무슨 말 할까? 전액 장학금. 아멘. 둘째는 3분의 1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다음 학기에 전액 장학금. 내가 남는 장사할까? 그죠? 반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다 드렸어. 그 다음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 그 반액 장학금을 내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못 받는 거하고 내가 남는 장사잖아요. 이게 산수가 안 돼요. 그렇죠? 3분의 1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거 내가 좀 힘드니까 뭐 내가 말랑 써뿌리고 그 다음에 장학금 못 받았다. 그것보다 3분의 1 바치고 다음에 전액 장학금 받았으면 3분의 1 남는 장사 아니에요?
3분의 1 방향을 빠질 때 나는 힘들지만 그게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시키니까 저거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는 농협이라는 직장에 다니다가 밑에 자기 그 부하 직원이 사고를 쳐가지고 30억을 이게 저걸 받았어요. 벌금인지 뭔지. 못 받고. 근데 11조는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아들 의대 가서 의사대도 하고 둘째 아들은 건축과 설계하도록 갔는데 우야다가 자기도 의사하겠다 해가지고 그 치과 요즘 치전원이잖아요. 마치고 치전원 쳐가지고 부산대 치과대학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성지, 직분, 11조, 그 다음에 천명례. 이게 주의 정의.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를 복기 있나니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다 복으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뒤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 있는 것이 좋다. 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50평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면서 10평짜리 옥탑방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평짜리 옥탑방에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0평짜리 옥탑집에 안 놔두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즐기다가 거기에 살다가 나중에 세상에서 그게 영광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의 통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는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 돈만 거기에 내가 이 땅에서 수억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쓴 것만 하늘나라의 내 이름의 통장에 기록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름의 통장에 얼마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씁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여러분 통장에 딱 넣으면 찌지직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의 통장에 내가 지금 주님의 전을 위하여 쓰는 것만 지지직 나머지는 다 하나도 기록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복받은 뭔가 멸류관을 뭔가 있어야 되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쓴 것만 기록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를 얻고 마음의 시온에 들어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내 삶의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삶의 힘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이 클 때는 체력은 긍정이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뀌어야 됩니다. 체력은 공력이 아니고 신앙이.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김연아가 아니었으면 트리플 너츠 들어나 봤겠어요. 우리가. 그죠? 김연아가 아니었으면 트리플 너츠 들어보지 못해요. 옛날에는 막 동계올림픽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TV 보면 무슨 건지도 모르는데 여자들 빤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저기는 무슨 재미로 보러 뭐 이랬는데 김연아가 한번 나와가지고 피 도니까 그만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저거 금메달 따나 못 따내가지고 눈이 초롱초롱해 보잖아요. 저에게 공력, 돈이 힘이고 세상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는 그것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힘은 아멘. 그 자가 복을 받는 자.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하나님께 내 삶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아랍은 물이 금입니다.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내 삶의 모든 고통이 있어서 눈물 흘리며 지나갈 때에도 그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에 뭐가 내린다? 보세요. 많은 샘이 있다. 그러면 그 눈물이 눈물일까? 고통일까? 누가? 하나님을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자, 찬양 이게 뭐예요? 나 약해 있을 때. 찬양에 이거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못 치고 칠 수 있어.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어디 있어? 아까 거기 내가 그 불러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찾으니까 안 나오던데. 여기 있나?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를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잠깐 이게 가사가 있어야 돼.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주님이 주셔가지고 찬양을 불러야겠다 싶어서 시와 찬미를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시와 찬미는 없죠? 부르고 가야겠다. 거기는 있어. 거기 시와 찬미 없는데. 아니 가사를 알아야 그러지. 반주만 할 줄 알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 아닌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원고에 써갖고 왔어요. 갑자기 했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오면 그 가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찬양집에. 주께서 보지 말까. 넘어갑시다. 부르면, 만약에 찾으면, 내가 약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돕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힘들 때에 돈이 나를 던져주는 것 같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이 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뭐 걱정하고 있겠어요. 인간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해요. 어제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그래도 거기 계시는데. 반주자, 콜. 집사님이세요? 예. 할렐루야. 여기는 입한 분만 다 오시고. 나야, 오케이. 오케이. 저도 보고 불러주세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일 때에도 나 소망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내 삶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돈이 힘이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가 힘이 아니라 체력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뭐 이게 그 많은 축복에 대해서는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맛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에 민감한 사람이야.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뭐가 차이 나는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이런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 자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를 말씀에 굴복하도록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데도 우리는 다 어제 이사야서는 다 각기 지기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형벌과 죄악을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 애들 자기 말 안 듣고 막 하면 서로가 누구 닮아가니까 지 닮았지 누구 닮아가. 아니 지 닮았. 나는 학교 다닐 때 뒤에서 10등 안에 들어가 놓고 내 알은 앞에서 10등 안에 들도록 하려니까 그게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 다 공부로 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공부할 일은 공부하고 예술할 일은 예술하고 운동할 일은 운동하고 안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게 이영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 한국 국가대표의 거의 레전드급. 왜 이번에 그 브라질 월드컵 할 때 시청률 1위가 이영표가 해설하는 데였잖아요. 여러분 이영표가 매우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네. 그래요. 근데 이영표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개막 3일 앞두고 부상을 했는데 그 1년 전에 2001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안전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딱 놔두고 부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 월드컵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월드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1년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한다. 하나님 왜 이래 왜 이래. 그렇게 원망한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물으시다. 네가 잘하는 건 뭐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고 축구요 월드컵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더래. 그건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나? 여러분 축구 선수의 월드컵은 로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형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밖에 없고 하고 싶은 것은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내일 모레가 월드컵인데 하나님 이것만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나?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영표 간증을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나?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히딩크 감독에 맡겨놓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걷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 날 그 전까지는 이게 걷는 것이 안 되는데 이게 워킹이 되는 거예요. 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축구에 뛰는 것은 안 돼도 그냥 뛰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히딩크도 그거를 계속 끌고 엔트리 포함해서 계속 끌고 가서 이영표가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 간증을 듣고 진짜 보니까 첫 번째 경기에 첫 번째가 포르투갈이가 그렇잖아요. 포르투갈하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골 넣는 선수가 황선홍이잖아요. 그 왼쪽 이영표 자리 풀백이 누구 나왔는지 아세요? 이울용이가 나왔어요. 이울용이가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황선홍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인가 세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가 폴란드, 그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경기가 포르투갈하고 할 때 이울용이를 제치고 이영표가 나왔어요. 박지성 이 세레모니, 이 골의 어시스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포르투갈하고 경기 끝나고 센터서클 근처에서 이영표하고 몇몇 선수가 거기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전 세계를 향하여 이게 방송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니까 나를 경기에 출전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전 세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시더라. 아멘. 사랑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생각 다 내려놓는다. 아멘. 내가 어제 포기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그때 포기하니까 이거 부상도 회복되고 아멘. 출전도 하고 아멘. 월드컵 나가야 돼요. 그 포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표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축구를 네가 끝으로 하고 싶은 월드컵을 포기할 수 없겠나? 하나님은 이영표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가 축구보다 월드컵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축구보다 월드컵보다 내 말에 더 순종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것 아니에요?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이삭을 죽였어요. 포기합니다. 살리십니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다 없어져도 축구 선수의 로망은 월드컵에 출전하는 길이 막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주께 기름 부음.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네 가지가. 첫째는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월습과 코이노는.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성물, 성직에 대한 성물, 성직,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성직, 그죠? 선물의 직분, 11조, 천명. 첫 시간. 그죠?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내 힘의 근원이 돈 자랑하고 많이 배우는 것 자랑하고 나온 서울대 나왔는데 그게 내 힘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의 근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요? 주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열어주십니다. 아멘. 사천성한교회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이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을